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모든 죽음에 속한 것들이 살아나는 생명의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저희에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진리로 믿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기독교인은 성경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없는 데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천국을 건설해 나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입니다. 특별히 예배자입니다. 이 예배는 뭐냐 하면 무에서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창조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없는 데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솜씨를 경배하고 찬양하고 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모여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이고 찬양하고 또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하는 간구를 드리고 또 그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예배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 세워나간다 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하는 그 이야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은 어디서부터 될까요? 없는 데서부터.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건설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무엇이 있어야 무엇인가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것도 없이 또 아무것도 없는 형편이 된다든지 무엇인가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어져 버렸다면 이제 나는 희망이 없다, 살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입니다. 불행스럽게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 번째 속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많이 가진 것을 가지고 적게 가진 사람들 또는 없는 사람들을 누른다든지 또는 자기 마음대로 끌고 간다든지 이것이 당연스럽게 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죠. 요즘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갑과 을에 대한 얘기 말이죠. 갑질, 그럼 나쁜 짓이죠. 갑질, 나쁜 짓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질하려 그래요. 누가? 우리가. 여러분, 재벌들을 비난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과연 갑질을 하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갑질하기 위해서 돈을 번다면 불행할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재산이 더 많은 것을 자랑하고 의시되기를 원해서 돈을 번다면
불행할 겁니다. 혹시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기쁨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기쁨이 없는 세상인데, 기쁨이 없는 그 세상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른 뼈들이 가득한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 마른 뼈가 되었다는 것은 이미 죽었고, 죽은 지 오래되었고, 오래되어서 피부나 세포들은 다 썩어서 없어졌고, 마지막 남은 것이 뼈인데, 그 뼈마저도 오랜 세월이 지나가서 물기가 없는 아주 바짝 마른 뼈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 이것을 에스겔서에서는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해서 어떤 상태인가? 죽은 지 오래되었고, 오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썩어버렸고, 그리고 마지막 남은 것, 그것은 뼈만 남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는데 살 맛이 없어진 지는 이미 오래됐다는 겁니다. 무슨 가능성이 있는가?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겁니다. 어떤 가능성도 없고, 그리고 다시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희망도 사라진 지 이미 오래되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마른 뼈와 같은 그런 상태에서 이 세상의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남은 건 뭐냐면 비난하는 것만 남았죠. 원망하는 것만 남아있죠. 내 안에 응어리만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살 맛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이런 골짜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데리고 가십니다. 데리고 가셔서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은 우리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신 질문만이 아니고, 오늘 설교를 하는 저와 또 함께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되는 설교를 듣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이 질문을 하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기. 첫 번째 하신 하나님의 질문은 인자야, 이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하는 질문이었고요. 두 번째는 대언하라는 명령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는 그 말을 대언, 대신 말하라는 겁니다. 4절 말씀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대언을 하는데 그 말을 듣는 청자, 대상자가 누구냐 하면 마른 뼈입니다. 말을 하면 살아있는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게 상식입니다. 그래야 들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말을 하라고 하시느냐 하면, 대신 말해달라고 하느냐 하면 뼈에게 대언해달라고 합니다.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 모든 뼈에게.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흙에 묻히든지 불에 태워지든지 해서 혹은 물에 혹은 땅에 뿌려집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들 말이 없습니다. 만약에 말을 한다면 당신은 왜 죽었어요? 묻는다면 이유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죠? 다 할 말이 있습니다. 뼈들 말이죠. 우리도 마른 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신 왜 이렇게 됐어? 묻는다면 할 말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걸 뭐라 그래? 소설을 쓴다면 몇 권이나 쓸 겁니다. 예, 웃는 얘기는 사연이 많다는 얘기죠. 우리 모두는 마른 뼈처럼 희망 없이 정말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마른 뼈가 된 사람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들을 귀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들을 귀도 없는 사람들에게 대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분이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 가족들은 도대체 말 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에게 대언하라는 거죠. 아멘 하는 게 신상에 좋아요. 아멘. 벽에다가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러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왜 마른 뼈가 되었을까 하는 여기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이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살만 나지 않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겠는가? 그 원인을 본문 말씀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 하면 사람의 말을 너무 많이 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을 따라서 살아왔기 때문에 뼈만 남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 내 형편, 내 입장, 이런 입장이 되었고 형편이 되었을까요? 사람들이 말한다는 것은 사상이죠. 말한다는 것은 문화죠. 말한다는 것은 그 사회의 구조죠. 그것이 말 속에 담겨 있는 내용을 아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질 않아요. 누가?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 말씀의 내용을 우리는 5절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아멘.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게 대언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의 내용입니다. 누가? 내가. 살맛 나는 인생을 살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밝혀놓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생기를 내가 생기를 누구에게? 너희에게. 여기서 너희는 마른 뼈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살맛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나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나는 슬픈 인생을 살고 있어. 그 사람에게 말하라는 거죠. 누가? 내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 의지에서 마른 뼈처럼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기쁘면 웃을 줄 알아야 됩니다. 웃음을 잃어버린 세대여, 사람은 슬프면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됩니다. 눈물을 빼앗긴 인생이여, 다시 눈물을 찾아라. 다시 웃음을 되찾아라. 그건 사람이 아니다. 내가 웃게 하리라. 아멘. 아멘. 내가 너희 눈에 감동의 눈물이 흐르도록 하리라. 인생이 살고 싶어서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아침이 기다려지고 일들이 하고 싶어지는 그 꿈을 꾸게 하리라. 누가? 내가 너희에게 생기가 들어가게 하리라.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이 질문을 했을 때 나는 할 수 있다. 아멘.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계시는 하나님입니다. 다시 한번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능히 살아나겠느냐? 여러분 가슴 속에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중고등부 양육자반을 했습니다.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준비들도 잘해왔어요. 세밀하게 준비 잘해왔어요. 어떤 아이들은 안 해왔어요. 안 해와도 박수를 쳐줬어요. 왜? 왔으니까. 여러분, 거기에 와서 앉아있는 건 대단한 겁니다. 박수 받을 만해요. 그런데 왠지 얼굴에 생기들이 없어요. 생기들이 없어요. 아니, 저 푸른 청춘들이 왜 생기가 없을까? 이게 궁금했어요. 저 푸릇한 때는 가슴도 뛰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야 되는데 얼굴이 푸르쭉쭉한 게 곧 마른 뼈와 비슷해.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희들이 관심이 있는 게 뭐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애 좋아하는 거 없어요. 그렇게 물어요. 꿈이 뭐냐? 꿈 없어요. 이게 대답해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바꿨습니다. 꿈이 뭐냐가 바꾼 게 아니고 관심이 뭐냐? 그랬더니 한 아이가 그 한 아이한테는 물어 관심이 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막 웃어요. 이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방탄이래. 방탄. 관심이 방탄소년이래. 방탄소년. 제가 얼른 물어봤어요. 방탄소년 중에 누가 좋으냐? 그랬더니 김태형. 제가 자꾸 들어 잊어버려요. 김태형이 좋대. 그래서 제가 물어요. 김태형이가 뭐가 좋냐? 그랬더니 잘생겼대. 잘생겼는 김태형이 보고 얼굴이 갑자기 살아나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네. 그래서 제가 그 김태형이 키가 얼마냐? 그랬더니 178이래. 키까지 알아요. 근데 목사님 키는 몰라. 제가 나도 구두 높은 거 신으면 178이다. 나한테는 관심이 없대. 김태형이한테는 관심이 있대. 누구라고 얘기 안 할래요. 그래, 관심이 있으니까 얼굴이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또 하나에게 제가 물었어요. 너 꿈이 뭐냐? 그랬더니 청소년 지도사래. 청소년 지도사. 저 깜짝 놀랐어요. 걔 입에 그런 말이 나오면 안 되거든.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 가족이 다 교회 나오는데 앉을 때 보면 꼭 걔 혼자 떨어져 앉아. 가족하고 같이 안 앉아. 근데 청소년 지도사가 되겠다는 거요. 그래서 제가 말을 해줬습니다. 얘야,
청소년들이 말 되게 안 듣는다. 그런데 그거 하겠느냐 그랬더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려 그러냐 그랬더니 시스템을 바꿔야 되는 거야. 구조를 바꿔. 뭐라 그랬지? 구조를 바꿔야 된다. 구조를 바꿔야 되니까 하겠다는 거예요. 너 무슨 구조를 바꾸려 그러냐? 소통 안 되는 구조를 소통되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이야, 그 꿈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됐다. 안 되니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 되려고 그러니까 하려는 게 아니고 안 되니까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걸 좀 이해하는구나. 뭐 해석은 자유니까 그렇게 한단 말이지. 제가 오늘 중고등부 쇠마하면서 얘기했어요. 네가 그 사역을 한다 그러니 맞다 그랬어요. 왜? 소통이 잘 안 되는 애거든. 상처받지 말어. 소통이 잘 안 되는 애요. 왜? 떨어져 앉으니까. 그거 보면 금방 알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안 되는 걸 경험하게 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미리 알게 한 거예요. 성경은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하는 행동이나 지금 모습이나 거기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리라. 아멘. 이 대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본문 말씀은 질문입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대답하십시오. 네, 그래가지고는 뭐 아멘. 그러면요 살아납니다. 목사님, 큰 애들이 얘기죠. 난 지금 80이 다 돼가지고요 안 돼요.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실 것이다. 성령님께서 오시면 요 어린 아이들은 예언할 것이다. 예언할 것이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성령님이 오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그리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 계층을 성경은 특별히 들추어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어린아이. 우리는 어린아이들을 보고 너희들이 뭘 알아? 그런단 말이죠. 그건 뭔 얘기냐? 이 계층들은 잘 모르는 계층이에요. 그리고 돌봐줘야 되는 약자입니다. 근데 환상, 예언을 한다는 것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미리 내다보고 확신을 가지고 나는 그렇게 될 거야, 반드시 그런 인생이 될 거야 하는 것을 어린아이 나이 때부터 딱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님이 오시면.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린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열기는 대단히 높습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지금 아이들을 향해서 쏟아붓는 그 열정이 20년, 30년 뒤에는 아무 짝도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린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래학자들은 이미 얘기하고 있습니다. 20년 뒤에 지금 최고의 직업들이 50% 정도는 사라질 것이다. 한국 교육은 사라질 그 직업 교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것을 거기에 올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없어질 것을 위해서 말이죠.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시면 저 아이들이 예언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양희문 교회에 속해 있는 저 아이들이 예언할 줄로 믿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 아이들도 새가족반, 포비전반, 기초반, 양육자반 하고 있습니다.
그 교육이 되게 할 겁니다. 우리 중고등부 양육자반을 하고 있는데 그 꿈을 얘기하고 있고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이제 하나이는 찬양 사역자가 꿈이에요. 그리고 그 꿈을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여기 지금 드럼 치는, 지난번에 드럼 잘 쳤죠? 최재경 어디 있노? 최재경. 야, 손 번쩍 들어라. 일어서. 일어서, 바짝 일어서. 박수 쳐줘봐. 예. 앉아요, 앉아요. 네 칭찬하려고 그랬다. 엄청 잘 쳐요. 처음에는요, 못 쳤어요. 엄청 못 쳤어요. 그래, 이 드럼을 치는 건지 박자를 박자가 멋대로요. 처음에.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거든. 근데 그다음부터 보니까 스틱을 들고 왔다 그러면 갔다 그러면 그러는 거예요. 왜 왔냐 그랬더니 연습하러 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연습을 시키는 사람이 누구냐? 찬양 사역자가 되겠다는 그 아이예요. 나이도 얼마 많지 않아. 지 또래예요. 똑같은 또래가 가르치겠대. 또 하나, 또 세현이 어디 있지? 세현이? 세현, 너 바짝 일어서라. 일어 모르면 일어서야지. 그 세현 박수 한번 쳐줘봐요. 둘이 앉혀놓고요, 드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미 꿈을 이루고 있어. 중고등부 양육자반이 되고 있다는 거지. 아멘. 우리 남성들이 양육자반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데도 도망가. 첫 번째 요 제일 귀에 있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해. 두 번째는 오기는 오는데 뺏겨서 와.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가르쳐준 거 그대로 읽어. 근데 발전을 했어. 그전에는 적용하라 그러면 적용은 못했습니다 이랬는데 지난번부터 만들어서 하든지 애드립을 하든지 즉흥으로 하든지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말이 되든 안 되든. 발전했어요. 되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분은 눈이 잘 안 보여요. 발제를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분이 말이죠, 발제하는 내용을 다 외워서 와요. 외워와가지고 2주째 외워서 발제하고 있는 거예요. 될 겁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집사님 쓰실 거예요. 아멘. 왜?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뭐든지 하라 그러면 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복이 있습니다. 도망가면 복이 도망가 버려요. 아멘. 지금부터 도망다니는 사람 들러붙어. 아멘. 뺀질이 하지 말어. 쏙 빠져나가지 말어. 쏙 다 들어와. 그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목사님 도저히 안 되는데요. 마른 뼈도 된다. 아멘. 그러니까 된다. 할렐루야. 누가?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소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상처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내가 받아들였고 그대로 내가 믿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받은 겁니다. 이 상처의 치유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가능합니다. 상처는 떠나갑니다.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을 통해서는 인간으로부터 입은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더 큰 상처를 하나 더 안게 될 겁니다. 이 마른 뼈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에스겔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우리의 대답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건설, 천국 건설, 그 능력은 하나님이, 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디 갔노? 성경이, 이름 얘기했다 이제. 성경이 너 청소년 지도사, 세계적인 지도사 되라. 아멘. 박수 한번 쳐줘봐요. 성경이가 얼굴 빨개기 내가 처음 본다. 될 거요. 왜냐하면 발제가요, 한 달 전 발제하고 한 달 그 전에 발제하고 한 달 전부터 발제하고 달라졌어요. 그 전에는요 건성건성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내용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도록 해왔어. 어릴 때는 목사님 못 해왔죠요. 그랬어도 했어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달라졌어요. 내용이 충실해지기 시작했고 또 논리도 통하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제가 속으로 그랬어요. 제가 뭐가 달라졌나 보다 했는데 꿈을 얘기해 버렸더니 꿈이 생겼어요. 여러분, 노인들이 꿈꾼다 그랬습니다. 꿈꿀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서 꿈을 꿀 수 없다. 아니요. 갈렙은 내 나이 81로 돼 40과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꿈이 있을 때 더 이상 나이는 노인이 아닙니다. 꿈꾸는 자는 천국을 건설합니다. 아멘. 그것은 성령님께서 오시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경이 말을 통해서 우리 교우들에게 도전합니다. 안 되니까 내가 하려고 합니다. 이야, 제가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너 예수 한 몸을 찌면 하려고 하는구나. 저는 우리 양희문 교우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한 몸 되는 그 사역을 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안 되기 때문에 안 됐다가 아니고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꿈꿉니다. 아멘. 야, 우리 선지자는 성경이요. 아멘. 할 수 있다. 꿈꾸는 사람은 아침이 빨리 왔으면 좋아. 근데 꿈이 없는 사람은 주여 날이 밝지 마옵소서.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아멘. 제가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대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